또 남아요.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님께 하사 처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때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 편에 계시다가 때로서 산자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 메시아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것을 유지하는 것과 우리 잘못을 용서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마가복음 9장 1절에서 50절까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1절에서 50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는 죽음을 맛보기 전에 하나님의 왕국이 권능 있게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여태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취해 따로 그들을 높은 산으로 이끌고 가사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하시니 그 옷이 빛나며 눈처럼 매우 희게 되어 땅 위에 어떤 세탁공이라도 그처럼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되었더라. 거기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고 그들이 예수님과 이야기하고는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장막셋을 짓되 하나는 선생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더라. 이때에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나오는 한 음성이 있어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매 그들이 문득 주위를 둘러보니 오직 자기들과 함께한 예수님 외에는 더 이상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명하사 사람의 아들이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날 때까지는 그 본 것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말씀을 자기들끼리 간직하며 서로에게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난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묻더라. 이에 그들이 예수님께 여쭈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은 반드시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하매 그분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참으로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여 사람의 아들에 대하여는 기록된다. 그가 반드시 많은 일들을 고난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참으로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그에 대하여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 것을 다 그에게 행하였도다 하시니라.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논쟁하고 있더라. 모든 사람들이 곧 그분을 심히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그분께서 서기관들에게 부르시되 너희가 그들과 무엇을 논쟁하느냐 하시니 그 무리 중에서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이여 말 못하는 영이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그가 그를 아무데나 데려가서 쥐어뜯으며 그가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며 또 몸이 파리해지나이다.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말하여 그들이 그를 내쫓게 하였으나 그들이 하지 못하도다. 아멘. 그분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요 언제까지 너희를 용납하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니 그들이 그를 그분께 데려오매 그분께서 그를 볼 때에 즉시 그 영이 그를 쥐어뜯음으로 그가 땅에 쓰러져 뒹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님께서 그의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것이 그에게 들어왔느냐 하시니 그가 이르되 어릴 때부터이니이다. 그것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그를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선생님께서 어떤 일이라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우리를 도와주소서. 아멘.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만일 믿을 수 있거든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하시니 즉시 그 아이의 아버지가 부르짖고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지 아니함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함께 달려오는 것을 보시고 그 불결한 영을 꾸짖어 이르시되 너 말 못하고 기먹은 영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그에게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그 영이 소리를 지르며 그를 심하게 찢고 그에게서 나가니 그가 죽은 바닥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그가 죽었다 하나. 예수님께서 그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그가 일어서니라. 그분께서 집에 들어가시니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은밀히 여쭙되 어찌하여 우리는 그를 내쫓지 못하였나이까 하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런 종류는 오직 기도와 금식으로만 나가느니라. 그들이 거기를 떠나 갈릴리를 지나갔는데 그분께서 아무도 그것을 알기를 원치 아니하시니 이는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이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 죽임을 당하고 죽은 뒤 셋째 날에 일어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그들은 그 말씀하신 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그분께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 때에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무슨 일로 서로 논쟁하였느냐 하시거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그들이 길에서 누가 가장 큰 자인가 하는 일로 자기들끼리 논쟁하였기 때문이다. 그분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모든 사람의 말째가 되며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할지니라 하시고 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의 한가운데 세우시고 그를 발에 안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아이들 중에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것이니라. 요한이 그분께서 응답하여 이르되 선생님이여 어떤 사람이 선생님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았는데 그가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나이다. 그가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그를 막았나이다 하거든.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막지 말라. 이는 내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고서 십살이 나를 비방할 사람이 없기 때문이요.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 편이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 하여 내 이름으로 마실 물 한 잔을 주면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자기 보상을 잃지 아니하니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 매달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그에게 더 나으니라. 만일 내 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가 불구가 되어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곧 결코 꺼지지 않을 불 속에 들어간 곳보다 나으니 거기서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아니하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가 절뚝거리며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곧 결코 꺼지지 않는 불 속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 거기서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아니하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내가 한 눈으로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 거기서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아니하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이는 사람마다 불로 절여질 것이요 희생물마다 소금으로 절여질 것이니라. 소금은 좋은 것이되 만일 소금이 내 짠맛을 잃으면 너희가 무엇으로 그것을 맛을 내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연하설 감사드립니다. 오늘 금요 기도회로 주님 불러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에 큰 아버지 믿음을 주시옵고 함께 하시고 또한 저희들의 삶을 교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종일관 하나님께 맡기오며 우리를 원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전함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마가복음 9장 말씀의 제목은 지옥은 어떤 곳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옥은 영어로 헬이죠. 헬. 그리고 이 지옥이 이 말이
언제 이 말씀이 나왔냐면 구약시대에 있는 그 우상, 이방신이 아이들을 불태워 희생물로 바치던 장소, 그곳은 곧 흰놈의 골짜기라고 아시죠? 흰놈의 골짜기로 거기에서 이 지옥이란 말이 유래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희생, 제물로 드려졌다. 제물로 드려졌을 때는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태우는 거예요, 태워요. 산채로 그냥 태워버립니다. 아니면 고통을 좀 덜 주기 위해서 기절을 시킨 후에 태우는 산채로 줄 살려는 그러한 행위들을 했다라는 것이 구약에서 지옥이란 것이 유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흰놈의 골짜기라는 것은 저주받은 골짜기라고 생각을 했고, 또 선지자들은 죽음의 골짜기라고도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서도 흰놈 골짜기는 쓰레기와 시체의 소각장이 되어 항상 불타고 있었으므로 흰놈 골짜기에서 쓰레기, 시체, 소각, 시체를 태운다는 것은 무엇이 죽은 사람을 태우는 곳이 됐다라는, 구약 시대에는 희생의 제물로 바치던 장소였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서는 뭐 쓰레기를 태우고 아니면 죽은 사람을 거기서 태워서 소각하는 그런 곳이 흰놈의 골짜기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보고 죽음과 또 내세의 지옥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됐다는 것을 오늘 마가복음 9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옥이라는 것은 뭐 누구나 다 아는 곳이죠. 근데 거기에서는 무엇도 죽지 않는다, 구더기도 죽지 않고 영원히 멈추지 않는 곳이다라는 것이죠. 멈추지 않는다. 오늘 마가복음 49장 44절과 46절을 보시면 말씀이 없어요. 개역 성경에는 44절과 46절이 없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없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킹제임스 성경에는 44절과 46절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씀이 궁금하잖아요. 그럼 44절과 46절은 개역 성경에는 없는데 이 킹제임스는 어떻게 쓰여져 있습니까? 44절의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거기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리고 46절에서도 또 언급하죠. 거기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이 꺼지지 아니하느니라는 말씀이 세 구절이 나옵니다. 세 구절. 이것을 왜 계속해서 강조하냐면 그 지옥이라는 곳이 거기가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불도 꺼지지 않는다. 그러면 그곳은 어떤 곳이죠? 영원한 곳이라는 얘기죠. 영원한 곳.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만일 내 발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가 쩔뚝거리며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결코 꺼지지 않는 불 속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족, 내 발이 너를 실족하게 한다.
찍어내 버려라. 실족. 실족하게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를 범한다는 얘기죠. 죄를 범한다. 응? 차라리 그 죄를 짓지 않으려면은 그것을 예를 들어 내 손이나 발이나 내 육신의 것으로 죄를 이제 짓잖아요. 사람이 예를 들어 도박이라든지 아니면 발로 어떤 짐승을 죽이는 일들을 하든지, 응? 그러니까 손으로 이렇게 나쁜 것을 한다든지 하면은 그거를 잘라버리라는 거죠. 그게 중독성이라는 얘기죠. 중독성. 왜? 그렇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죄를 짓느니 차라리 그것을 끊어버리라는 얘기죠. 끊어버려. 응? 물론 실제적으로 사람의 발을 끊고 손을 자르라는 것이 아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만큼 지옥이 무섭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응? 그 말씀이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42절에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 매달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그에게 더 나으니라.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연자 맷돌을 목에 매달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더 낫다라고 그 앞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42절의 말씀은 믿는 자, 누구를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작은 자들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넘어뜨린다는 거잖아요. 어? 넘어뜨린다. 그 넘어뜨린다는 것은 곧 죄를 범한다라는 얘기예요. 실족하게 한다. 죄를 범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실족하게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실족하게 한다는 것은 그 영혼을 살리지 않고 그 영혼을 죽인다라는 거예요. 죽인다. 응? 그 한 영혼을 넘어뜨리고 영혼을 죽이면 죽- 죽이면 어떻게 된다고요? 지옥에 간다라는 얘기.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영혼을 살려야 된다는 얘기. 살려야 된다. 넘어뜨리지 않게 해야 된다는 얘기. 결국엔 넘어뜨리면 지옥에 간다라는 얘기. 그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43절에 만일 내 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가 불구가 되어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꺼지지 않는 불 속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고 4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대한 것은 영적인 말씀이에요. 영의 말씀. 어떤 육신적으로 만약에 손을 자르고 발을 자르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 그러면 거기에 안 걸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잘라야 되고 다 없애야 돼요. 그러면은 온전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하나도 없겠죠. 근데 아직까지도 아랍권에서는
뭐 도둑질을 하다가 잡히면 바로 손을 자르고 손을 잘라요. 손목을 자른다는 거예요. 뭐 아이건 어른이건 상관없어요. 무조건 뭐 도둑질을 한다든지 뭐 강도를 한다든지 남한테 피해를 주게 되면 바로 손을 잘라버리는 그런 일들을 아직도 하고 있어요. 아랍에서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보응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말씀, 이 아랍권에서 그 하는 일들을 어떤 것을 보고 합니까? 구약에 나오는 모세 시대의 그 법과 또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찍어내버려라, 잘라버려라. 왜냐면 구약 시대에는 이에는 이, 눈은 눈으로 해결을 했단 말이에요. 어떤 절도죄나 강도짓이나 누구를 해하면 꼭 거기에 대한 보응을 받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 구약의 어떤 사람의 그 이에는 이로 눈은 눈으로 하는 것이 바뀌어버렸죠. 이제는 그렇게 안 하고 영적인 것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영적으로 왜 바뀝니까? 영적으로 어떻게 바뀝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구약에서는 예수님이 안 계셨잖아요. 예수님이 안 계시고 그 모세의 법을 통하여 제정이 돼서 그것이 문화가 돼버리고 관습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이것도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마가복음에서 나오는 이 말씀은 영으로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영으로서. 육으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서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너희들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그 영혼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 매달고 그냥 바다에 빠지는 것이 그게 더 낫다라는 얘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한 영혼을 피리에 빠지게 하고 영을 죽이면 지옥으로 간다라는 얘기입니다. 결국엔 지옥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지옥에 대한 것은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영혼을 죽이면 안 되는구나. 그리고 내 안에 예수님,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구나. 그래야 우리가 그런 죄를 범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죄를 범하지 않는다. 응? 왜냐하면 영은 영이고 육은 육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 지옥도 영이잖아요. 영원한 곳. 그래서 영으로서 말씀하신 거예요. 지옥도 영존하고 그곳에는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죠. 물론 우리가 아직 그것을 안 봐서 그렇지만 수많은 간증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지옥을 갔다 온 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첫 번째로 무엇을 봤다 갑니까? 지옥에 가면 사람들이 막 불구덩이 속에서 서로 살려달라고, 나를 여기서 좀 꺼내달라고 막 이렇게 소리를 치고 애원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 간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많다. 무수히 많다. 이게 어떻게 보면 천국은 소수의 인원이 할 수밖에 없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천국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많이 가는 곳이 장소가 아니구나. 응?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천국의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천국은 극히 작은, 극히 소수의 사람만이 간다라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어디로 갑니까? 다 시온의 대로처럼 넓은 길로 간다라는, 좁은 길로 가는 사람들이 많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응? 제 주변에서도 영적인 체험을 하고 또 지옥을 보고 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천국을 보고 응? 지옥을 보고 온 분들이 있는데, 물론 저는 지옥을 보지는 못했어요. 보지는 못했어도 그 주변에 뭐 목사님이나 뭐 어떤 간증하시는 분을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쨌든 뭐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는 영적으로 예수님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시고 또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하고 영을 죽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영혼을 살려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도 영을 살리는 일을 하셨지 결코 영을 죽이는 일은 하지 않으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9장에서는 지옥에 관한 말씀이 우리에게 또 한번 전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지옥에 대한 이 벌레가 죽지 않는, 이 꺼지지도 않는다는 이 설교, 이 말씀이 거의 들어보기가 어려워요. 목사님들도 웬만하면 이 설교를 안 하시더라고요. 이 지옥에 관한 이 말씀의 그 내용이 무엇인가, 음? 과연 지옥은 이렇게 위험하고 무서운 곳인가? 우리에게 뭔가 좀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는 게 매일같이 좋은 말만 한다고 해서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성경 말씀에서 경각심을 갖게끔 하는 말씀을 우리가 또 봐야 우리가 좀 더 정신을 바짝 차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뭐 계속하면 안 좋지만 가끔씩 한 번씩 이렇게 우리에게 경각심을 줄 수 있는 말씀을 전해야 된다. 왜 그러냐면 오늘 이 지옥이라는 말씀이 뭐 어떤 물론 죄죠. 죄인데 그게 어떤 죄로 인하여서 지옥을 갈 수밖에 없느냐. 응? 지옥에 관한 설명을 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누가 간다고요? 지옥은? 작은 자, 나를 믿는, 누구를? 예수님을 믿는 작은 자들 중에 하나를 넘어뜨리면 어디로 간다고요? 지옥에 간다는 얘기예요.
차라리 그 작은 자들 중에 하나를 넘어뜨리지 않으려면 차라리 어떻게 하라고요? 연자 맷돌을 목에 달고 그냥 바다에 빠져라는 거예요. 그게 더 낫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한 영혼을 죽이느니 네가 그냥 스스로 죽는 것이 더 낫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옥에서 형벌이 좀 더 가볍겠죠. 근데 반대로 계속해서 예수님을 믿는 형제들 중에 영혼을 실족하게 하고 넘어뜨리고 죽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옥에서 형벌을 더 가중 처벌을 받는 거예요. 가중 형벌을 받는 겁니다. 오늘 지옥에 대한 내용이 예수님께서 하신 이 지옥이라는 것은 누구를 빗대어서 이야기한 거예요? 형제들을 위해서. 누구를? 믿는 자들 중에서 누구를? 예수님을 믿는 자들 중에서 한 영혼이라도 넘어뜨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살리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무엇을 살려요? 영을 살려야죠. 죽어있던 영을 살리는 일을 하는 게 우리가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 영혼을 살리는 일은 무엇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리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살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잘해준다 해서 살아난 것도 아니고, 같이 있는다고 해서 살아난 것도 아니에요. 그 무엇으로 살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려야 된다. 물론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죄지면 지옥 간다. 죄지면 지옥 간다. 근데 과연 그 죄가 어떤 죄라는 겁니까? 도대체. 뭔가 좀 환경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주면 좀 이해가 빠를 텐데, 무조건 죄지면 지옥 간다는데 어떤 죄를 지면 지옥을 간다는 것인지 우리가 알지를 못하잖아요. 궁금하잖아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지옥을 가는 것은 누가 가는 거예요? 자기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자가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이것은 여기서 지옥이라는 것은 내 스스로가 어떤 죄를 짓고 잘못해서 가는 지옥이 아니라 내 형제를 죽이면 실족하게 하고 넘어뜨리면 지옥에 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어떻게 했습니까? 영혼을 실족하게 하는 것보다 차라리 네가 죽는 게 더 낫다라는 거예요. 그게 더 지옥의 형벌을 받지 않는다. 근데 계속해서 상습범 아시죠? 계속해서 범죄하는 것을 상습범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계속해서 형제를 영혼을 죽이고 계속해서 이 사람도 죽이고 저 사람도 죽이고 실족하게 하고 넘어뜨리고 하면은 그 형벌이 더 가중 처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지옥에 대한 것을 말씀하신 것은 나를 믿는 자, 누구? 예수님을 믿는 형제를 넘어뜨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넘어뜨리면 안 된다. 그러면 너희들이 넘어뜨리면 어떻게 된다? 지옥으로 간다. 지옥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말씀에서 육적으로 봐야 됩니까? 영적으로 봐야 됩니까? 영적인 것을 봐야죠. 구약 시대에서는 육적으로 했어요. 육적으로. 어떻게? 이는 이, 눈에는 눈으로 했단 말이에요. 범죄하면
예를 들어 뭐 이웃에 대한 범죄를 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뭐 손을 자른다든지 아니면 발을 자른다든지 이렇게 다스렸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영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영에 대한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그럼 또 이렇게 반문하겠죠. 그리고 예수님 안 믿으면 다 지옥 가고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는데 그건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리고 내가 죄를 스스로 죄를 지면 지옥 가는 것이냐. 스스로 죄 진다고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응? 지옥은 누가 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을 가진 믿음의 형제를 넘어뜨리는 사람이 지옥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응? 왜 그렇습니까? 만약에 우리는 다 죄인이잖아요. 죄인이에요. 왜 죄인입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죄성을 가졌기 때문에 죄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삶 속에서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우리 육신적인 죄는 어떻게 합니까? 언제든지 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육신적으로 짓는 죄는 거기에 대한 대가는 꼭 어떻게 돼요? 치러지잖아요. 어떻게 치러집니까? 법의 심판을 받잖아요. 근데 오늘 이 영적인 법에 대해서는 육적인 법에 접촉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면 영적인 죄가 가장 무섭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죄가 가장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를 믿는 자. 나를 믿는 자 중에 실족하게 하면 안 된다는, 실족하게 하느니 차라리 네 스스로가 바다에 빠져서 죽는 것이 더 낫다라는 거예요. 한 영혼을 실족하는 것보다, 넘어뜨리는 것보다 네가 그냥 스스로 죽는 것이 낫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지옥을 가도 큰 형벌은 받지 않고 작은 형벌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도요, 그 죄에 대한, 그 죄가 많은 사람이 더 고통을 더 당하고 극형을 더 받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죄를 그나마 조금, 진 사람은 지옥에서도 극형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극형은 누가 받는 거예요? 계속해서 죽이는 사람이. 무엇을 죽입니까? 영을 죽이는 자. 오늘 마가복음 말씀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 지옥이라는 것은 누가 간다고요? 예수님 믿는 형제를 넘어뜨린 자예요. 넘어뜨린 자가 지옥을 가는 거예요. 이게 오늘 성경 마가복음 말씀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거 처음 알았죠? 우리는 뭐 그냥 지옥이니까 그냥 뭐 하나님 안 믿고 죄 지면 지옥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만약에 죄 안 짓고 지옥 안 가는 사람은 죄 안 짓는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습니까? 다 죄인이잖아요. 다 죄를 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인간의 죄가 아니라 어떤 죄입니까? 영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형제를 넘어뜨리는 자, 죽이는 자가 지옥으로 간대요. 그게 지옥으로 간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으면 어떻게 됩니까? 영을 죽여야 됩니까? 살려야 됩니까? 영을 살려야죠. 근데 영을 죽이는 것은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어떻게 한다고요? 죽이는 거와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에 대한 부분을 오늘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가 쉽잖아요. 아, 예전에는 지옥이 그냥 우리가 사람이 그냥 죄를 지면 그냥 지옥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오늘 말씀을 또 마가복음 9장을 보니까 실족해 넘어뜨리는 자 누구를? 예수 믿는 형제, 이웃을 넘어뜨리는 자가 지옥으로 가는구나. 그래서 지옥에 간 분들이 하는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아, 지옥을 가보니까 누가 많다고 해요? 지옥에 누가 많다고 합니까? 목사라는 자들이 목사들이 지옥에 더 많다는 거예요. 왜 지옥에 더 많을 수밖에 없습니까? 그들이 왜 지옥에 많을 수밖에 없어요? 오늘 말씀처럼 영혼을 넘어뜨리기 때문에 지옥에 더 많다는 거예요. 목사는 무엇입니까? 주의 종이잖아요.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하나님의 종의 임무가 무엇입니까? 영혼을 살리는 임무를 하는 게 주의 종이잖아요. 근데 영혼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죽이고 있네요. 영혼을 죽이고 있어. 영혼을 죽이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에 봐봐요. 영혼을 죽이면 어떻게 된다고요? 지옥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지옥을 가는 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는 영혼을 죽이는 사람이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이거 내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쓰여져 있는 거예요. 제가 한 것이 아니에요. 어디에 있습니까? 42절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를 어떻게 해요?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 매달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더 낫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 뜻입니다. 그 뜻이에요. 응? 만약에 실족하고 넘어뜨리는 자는 지옥에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차라리 그 영혼을 죽일 바에는 내 스스로가 그냥 죽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것을 내가 죽을 수가 있습니까? 차라리 예수님께서 네가 다른 사람을 뭐 손으로 해야든지 하면 그냥 팔이라도 자르면 그 죄를 범하지 않으니까 지옥에 안 갈 수가 있다라고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영혼입니다. 영혼. 영혼을 실족한다는 것은 넘어뜨리고 죽이는 자는 지옥불에 던져진다라는 거예요. 지옥불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차라리 그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 믿는 영혼을 건들 바에는 차라리 안 건드는 게 낫다라는, 안 건드는 게 지옥을 안 간다라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만약에 주의 종이 돼서 영혼을 계속해서 죽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내려놔야죠. 어떻게? 주의 종 하지 말아야죠. 왜 그렇습니까? 아니, 주의 종이라고 해놓고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니까 자기가 하나님이 돼버렸어. 생명을 죽이면 되겠어요?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옥에 가는 거예요. 응? 그래서 오늘 그 경각심을 가질 수 있게 하는 말씀이 그 지옥에 대한 실체가 무엇입니까?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응? 벌레. 구더기라고 하죠.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고 하죠. 근데 오늘 킹제임스에서는 44절과 46절이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이 그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왜 번복이 됩니까? 그만큼 강조되는 것은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하고 이것이 가장 핵심적이라는 말씀입니다. 강조되는 것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곳이다. 어디가요? 지옥이라는 것이 지옥. 응? 음부라고 하죠. 음부, 지옥. 그리고 오늘 구약 시대에서는 이방신 몰렉에게 희생물로 바쳐지던 장소, 그것은 어디입니까? 흰놈의 골짜기. 예수님 당시에는 그 흰놈의 골짜기에서 무엇을 했냐면 쓰레기를 태우고 시체를 소각하는 장소로 있었던 곳이 흰놈의 골짜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흰놈의 골짜기를 비유로 해서 지옥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옥이라는 것은 누가 어떻게 해야 가는 것인가를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죠. 이거를 아시면 어떻게 됩니까? 영혼을 살려야지 죽이면 안 되잖아요. 영혼을 죽인다는 것은, 넘어뜨린 것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죽이는 거예요? 자기가 조정한다든지, 아니면 피해를 준다든지, 상처를 준다든지, 응? 그게 다 무엇입니까? 넘어뜨리는 거예요. 넘어뜨리는, 실족하게 만드는 거. 누구를? 하나님의 자녀들을 넘어뜨리는 자입니다. 넘어뜨린 자가 지옥으로 간다는 겁니다. 응? 그래서 어떤 분들이 지옥에 가니까 목사님들이 많다고 했잖아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왜 많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이 말씀 때문에 그래요. 어떤 말씀? 작은 자, 믿음의 형제들 중에서 실족하고 넘어뜨린 자가 지옥에 간다는 겁니다. 무엇을 넘어뜨립니까? 무엇을 실족하고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 영혼을 넘어뜨리는 자예요. 영혼. 어떤 영혼? 하나님의 영혼.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천국을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혼을 죽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죽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영혼을 살려야 된다는 거예요. 죽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부모가 자식을 키워도, 잘 키우면 그 자녀가 잘 되는 것이고, 잘못 키우면 그 자녀가 어떻게 돼요? 범죄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연쇄살인범이라든지, 흉악한, 범죄자라든지, 사이코패스라든지, 이런 사람들 봐봐요. 그 가정 환경을 한번 보세요. 어떤가? 어떤 환경에서 자랐어요? 어렸을 때 유년 시절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상처를 많이 받고,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누구에게? 부모에게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반사회적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무조건 부정적이고, 또 분노가 가득 차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쌓이다 보니까 표출을 해야 돼요. 어디다 표출을 해요? 사회에다가 사람들에게 표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타인을 죽이고 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그 부모가 그 자식을, 영을 죽여버려서 그런 거예요. 이게 상처를 주고, 대부분 흉악 범죄를 저지르는 그 범죄자들이나 살인범들을 보면 가정 환경 속에서 그 성장기서부터 충격을 많이 받았단 말이에요. 충격.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성인이 된 다음에 사회에서 그걸 표출해서 사람을 해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볼 때 이 영혼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영혼을 살리면 지옥에 안 가는 것이고, 영혼을 죽이면 결국엔 지옥에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내 발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려라. 내가 절뚝거리며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결코 꺼지지 않는 불 속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라고 했잖아요. 이 발이라는 것은 이제 그 비유입니다. 비유. 손이 될 수가 있고 발이 될 수가 있고 또 말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47절에 너는 만일 내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떼어내버리라. 내가 한 눈으로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 불 속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 떼어내버리라고 해서 눈을 빼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아예 눈을 감으라는 얘기예요. 감아라. 눈으로 죄를 짓는다는 것은, 영혼을 눈으로 죽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눈으로 죽이는 거예요.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48절에서도 거기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지금 세 번째입니다. 44절과 46절과 48절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다.
이게 세 번이나 지금 이 성경에서 마가복음 9장에서 마지막 절에 세 구절이 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이게 왜 이렇게 나옵니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중요하기 때문에. 음? 만약에 그런 영혼을 실족하게 하고 넘어뜨리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불로 절여질 것이고 소금으로 절여질 것이다. 절인다는 건 무엇입니까? 그냥 막 불로 막 짓이기고 소금으로 절여진다는 것은 아예 사람을 갈기갈기 뭐 찢든지 아니면 뭐 아예 뭐 어디 뭐 독에다가 집어넣든지 한다는 거죠. 음? 그래서 여러분 뭐 우리가 생각하는 지옥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지옥에 가는가 이거를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 육신으로 죄를 짓는 것은 차라리 거기에 대한 보응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했잖아요. 어? 이에는 이 눈으로 눈. 그 사람이 예를 들어 뭐 도박을 한다든지 계속해서 도박을 하면은 뭐 팔을 뭐 스스로 자른다든지 아니면 뭐 절도를 해서 팔을 잘리면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크게 해를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것은요, 계속해서 죽이는 거예요. 영적인 것. 이거는 뭐 법에 접촉이 안 되잖아요. 법에. 왜 그렇습니까? 육적인 것은 육적으로 법을 접촉해서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지만 영적인 것은 대가를 이 땅에서는 안 받네요. 그럼 언제 받습니까? 죽어서 받는 거예요. 죽어서 받는 거예요. 그 죄를 지면 영적인 죄는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석에 섰을 때 그때 거기에 대한 죄의 보응을 받는 겁니다. 이 땅에서의 죄는 이 땅에서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되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죄를 저지르면 어디로 가요? 교도소로 가잖아요. 감옥에 가잖아요. 감옥. 응? 감옥에는 왜 갑니까? 반성하라는 뜻에서 가는 거예요. 반성. 감옥을 가는 이유가 사람이 육신으로서 죄를 짓는 것은 그 죄를 통하여 대가를 치르고 거기에 대한 갇혀서 반성하라는 거예요. 반성. 반성은 어떤 반성을 하라는 거예요? 이런 일을 다시는 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반성을 하는 것이 교도소란 말이에요. 감옥이란 말이에요. 근데 또 거기 나와서도 또 계속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도 있고 또 나와서 다시는 그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나와서 또 범죄를 저지르면 잡히면 어떻게 됩니까? 가중처벌을 받아요. 가중처벌. 그래서 뭐 정과 5범, 6범, 10범, 12범, 정과 20범. 정가가 왜 달립니까? 계속해서 죄짓고 들어가고 또 나와서 또 죄짓고 또 들어가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형량만 더 높아져요. 가중처벌 받는 거예요. 이 지옥도 마찬가지예요. 지옥도 계속해서 내가 죄를 짓잖아요. 어떤 죄? 영혼을 죽이는 죄를 계속 짓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가중처벌을, 형량을 높게 받는다. 어디서? 죽음 후에, 내세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석에 가서, 거기에 대한, 영혼을 죽이는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받는다라는 거예요. 언제?
죽어서 받는 거예요, 죽어서. 살았을 때는 안 받습니다. 왜 안 받습니까? 영으로 죽이는데 그 영으로 죽이는 거를 뭐 증거가 있습니까? 죄를 물을 수 있는 뭐 증거가 없어요. 근데 이 땅에서 우리가 육신으로서 사람이 행위로서 죄를 지면은 거기에 대한 대가는 받잖아요. 근데 영적인 죄는 죽었을 때에 그 대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지옥을 누가 가느냐? 영을 죽이는 자, 영을 넘어뜨린 자가 지옥에 간다는 겁니다. 그 누구? 예수님을 믿는 형제를 말씀하는 거예요. 이건 누구든 상관없어요. 목사든 평신도든 상관없어요. 누구든지 상대방 이웃, 내 형제의 영혼을 죽이면 결국엔 지옥으로 간다라는 겁니다. 간다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빨리 돌이키고 회개해야 돼요. 회개는 무엇을 회개합니까? 내가 깨닫고 내가 그 영혼을 피해를 주고 잘못했던 것을 빨리 돌이키고 회개하고 다시는 그런 일을 범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지옥이라도 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옥에 대한 지옥을 어떻게 누가 가느냐? 과연 지옥은 누가 가는 것이냐? 오늘 말씀 써 있잖아요. 누구? 내 형제를 넘어뜨리는 자. 무엇을? 영혼을 넘어뜨리는 자가 지옥에 간다라는 겁니다. 영혼을 죽이는 죄가 가장 크다라는 것이. 그래서 지옥에 지옥에 갔더니 어떤 목사님이 보이고 유명한 목사님들이 보인다라고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유명한 목사들이 왜 지옥에 가 있어요? 영혼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많이 죽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영혼을 살려야 되는데, 영혼을 죽이기 때문에 더 지옥에 많이 간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어떤 육신적으로 죄를 지어서 지옥을 간 게 아니에요. 영혼을 죽이는 것을 영혼을 많이 살상을 해서 죽였기 때문에 지옥을 간다라는 거예요. 이단들이라든지, 유명한 목사라든지, 감옥 가는 사람 많잖아요. 교도소를 가잖아요. 교도소를 왜 갑니까? 내 육신적으로 죄 짓고, 또 영적으로도 죄 짓고, 두 개 다 죄 지니까, 교도소 가고, 감옥 가고, 만약에 나와서도 계속해서 번복을 하면, 결국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마가복음 9장에서 이 지옥은 어떤 곳인가, 누가 가는 것인가, 과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제가 한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지옥에 가는 자는 이런 자들이 간다고 했잖아요. 어떤 자?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형제를 넘어뜨리는 자가 지옥에 간다라는 거예요. 지옥에 간다라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시죠? 왜냐면 뭐 우리 육신적으로 뭐 죄를 짓는 것은 그것은 언제든지 법에 심판을 받는 것이고 어? 또 죄책감을 가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영적인 죄는 절대로 이 땅에서는 접촉을 받지 않습니다. 법에 접촉을 받지 않아요. 하지만 죽어서 죽으면 그때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심판 안 받습니다. 또 언제 받습니까? 죽었을 때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되는, 영을 살려야 돼. 절대로 죽이면 안 돼. 영을 피해를 주고 이용을 하고 잘못된 믿음을 심어주고 뭐 가스라이팅하고 어? 하나님의 자녀들을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고 하면 안 된다는, 하나님 노릇하면 안 돼. 그럼 뭡니까? 그럼 교주잖아요, 교주. 응? 교주가 왜 나옵니까? 교주는 왜 교주가 되는 거예요? 그 영혼들을 잘못되게 하니까 신봉하고 교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그 교주의 말을 따른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응? 그 사람들도 같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마가복음 9장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지옥에 대한 것을 말씀하신 것은 나를 믿는 자, 누구? 예수님을 믿는 자 중에서 한 사람이라도 실족하게 하면, 넘어뜨리면 너는 지옥 간다는 거예요. 영의 세계입니다. 지옥은 영의 세계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영적인 것, 영혼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지옥을 오늘 이 마가복음 9장을 봤을 때에 지옥은 하나님 믿는 자녀를 넘어뜨리면 안 되는구나. 살려야 되는구나. 어? 살리지는 못할 망정 넘어뜨리면 되겠습니까? 차라리 뭐 싸움을 하든지 뭐 예를 들어 뭐 팔을 하나 자르든지 하면 그게 오히려 낫다는 거예요. 이 영혼을 죽이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본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연쇄살인범들, 뭐 흉악 범죄자들이 사이코패스가 나온 이유가 어렸을 때부터 성장 과정에 있어서 뭐 충격을 받는다든지 상처를 막 크게 받는다든지 대부분 보면은
그 살인자들이 대부분 그런 상처들이 많은 사람들이 많아요. 살인범들이. 그 영혼, 마음에 그 내재되어 있던 그런 상처가 가득해서 그거를 사회에다가 호출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 그런 흉악한 범죄들이 일어나는. 그 왜 그렇어요? 어떤 문제예요? 첫 번째가 그 영혼의 문제가 먼저 발생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영혼을 누가 먼저 원인 제공한 게 누구예요? 결국 부모가 원인 제공한 거란 말이에요. 부모가 그 영혼을 건강하게 잘 바꾸었어야 되는데 함부로 하고 막 다루고. 응? 부모가 그 연쇄살인범을 만들고 흉악범죄 사이코패스를 만든 거예요. 결국은 그 부모가 그 영혼을 그렇게 만든 거란 말이에요. 오늘도 말씀에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신 것도 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영이 중요하다. 만약에 주의 종이 그 성도를 잘못 양육시켜서 영을 잘못 넘어뜨리고 잘못 되게 만들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이 또 남에게 또 잘못하게 할 수 있잖아요. 피해를 또 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지옥에 안 가려면 영혼을 살려야 됩니다. 영혼을 살리든지 아니면 가만히 있든지 예수님 믿는 영혼을 절대로 죽이면 그 죄를 분명히 받는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옥이라는 것은 우리가 영혼을 살려야 되는구나. 그래야 우리가 지옥을 안 가는구나. 영혼을 죽이면 결국엔 우리도 지옥에 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항상 우리가 내 이웃은 누굽니까? 믿음의 형제들. 믿음의 형제들을 통해서 또 이웃이 또 돌아오는 그런 것들을 보고 살리는 일을 해야 됩니다. 살리는 일. 믿음을 심어주고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고 소망을 주고 사랑을 심어줘야 된다는 가식적으로 하지 말고 진실되게 가식적으로 하면 안 돼요. 그것도 잘못하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해야 되지 감추가하는 것은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옥은 누가 가는 것이냐, 어떤 곳이냐, 이것을 이 마가복음 말씀을 잘 보시고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으면 영혼을 살려야 된다는 거죠. 절대로 죽이면 나는 지옥으로 간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기를 바라시고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오늘 마가복음 말씀, 지옥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가 영혼을 살리고 잘 되게끔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고 영혼을 죽이는 것은 실족하게 넘어뜨리는 것은 곧 지옥에 간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지옥에 관한 부분들을 잘 알게 해주시고 더욱더
주님의 영혼들을 살리는데, 믿음의 형제들을, 영혼을 올바로 주님의 믿음의 말씀에 나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에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전함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시간 주기도를 마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을 양식을 줍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줍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먼저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또 우리가 먼저 깨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각 교회와 교회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내 자신과 이웃과 또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여 일창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내 아버지가 말씀합니다. Yes.